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거짓 교사의 위험 속에 있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20절로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내용의 변화를 주면서 큰 주제는 같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사소한 주제의 변화를 주고 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전혀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 즉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약간의 주제를 달리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 그때에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20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에는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세우며 하는, 세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 네 가지가 강조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21절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하는 이것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가를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절에 네 가지 동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네 가지 동사,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는데, 여기서 자신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보면 다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헬라어 문장의 구조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짓 선생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다서에서 유다는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듯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 즉 가만히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혼란시키는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앞에서 19절에서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을 이기는 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종말론적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릴 때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틀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때에 우리가 그것까지 기다리고 내가 할 만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인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그리스도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의의 심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의 경험에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의 사조나 이런 것으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